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빛의 교회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 또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둘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낙심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승리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그래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늘 승리해야만 하고 늘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진짜 크게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을 보아도 늘 승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승리를 이루지만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아도 850대 1이라고 하는 대승을 거두지만 그도 또 낙심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기기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높은 고지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또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고요, 낮은 곳에 떨어지다 보면요 또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는 것이 인생 믿음의 여정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떨어지든 그때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만 승리할 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떨어질 때도 낙심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영적으로 낙심하여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알의 제사장 850명을 무찌른 대승을 거두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세벨의 한마디에 마음이 낙심하게 돼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큰 승을 거두었죠. 다윗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또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보다 그 승리보다 오늘 엘리야가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를 무찌르는 것은 훨씬 큰 승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보다 더 대단하고 큰 일을 이룬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끼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요,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여도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낙심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850대 영적인 싸움에서 처참하게 이제 패한 아합이 그 모든 사건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대단합니다. 보통 850대 1로 우리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이세벨이 기가 꺾이고 두려워하고 이제 패했다 생각할 만도 한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기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을 이룬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그렇게 들고 고개를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합이 왜 이세벨에게 꼼짝하지 못했는지 알 것만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악한 여인이에요. 그 악한 기가 엄청 센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꺾어지는 것 같지만 꺾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독하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악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그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엘리야가 이런 이세벨의 공격에 기가 눌려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악은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서론이죠. 내일 본문이 이어지게 되고 19장의 긴 서사에 오늘 서론만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세벨이 이렇게 독하게 악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세벨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죠. 떨어져 죽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고개를 쳐든다 하여도 끈질기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여도 그래서 때로는 낙심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악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 크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그때 우리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어도 우리가 일어선 것 같아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줬던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12절 말씀하고 13절 말씀을 따로 생각하는데 이 두 말씀이 사실 연결된 말씀, 이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깨어있는 거, 내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랬어야만 했습니다. 850대 1의 큰 전쟁 이후에도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3절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 그것이 성도의 삶이야.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견고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엘리야, 낙심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엘리야가 이제 쓰러진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는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크게 하나 묵상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져도 하나님 품에 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도망가는 엘리야를 보게 되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3절과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눅눅 녹아서 무너졌어요. 브엘세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요 자기의 종은 그곳에 두게 하고 혼자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도망가는 것조차도 자기의 종조차도 부담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그냥 혼자 갈 거야. 혼자 도망갈 거야. 넌 그냥 여기 있어 하고 혼자 도망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한때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 도망가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능력의 종 엘리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시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크게 낙심해서 도망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는요 도망은 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 품으로 넘어지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가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난 절대 초라해지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요 인생의 긴 여정을 살다 보면요 실패할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가 있고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초라하게 도망갈 때도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고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요 넘어져도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넘어지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그냥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망가겠다는 것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인 겁니다. 자칫 크게 낙심한 사람들 중에는요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크게 낙심해가지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가 제일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낙심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안타깝죠. 속상하고,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낙심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엘리야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엘리야가 참 부족하구나 생각하지 말고요. 엘리야는요 도망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망갔고요. 넘어져도 주님의 품 안에 넘어지려고 쓰러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오늘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넉넉하오니 지금 내게 죽여주십시오. 사실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게 그의 본심은 아닙니다. 오늘 3절에 읽어보면요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고백했지만요 그게 본심은 아니에요. 어쩌면 엘리야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10절에 읽어보게 되면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정말 살고 싶은 마음, 그의 본심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영적인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더 이상 힘들면 내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낙심한 모습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엘리야는 주님 바라봤어요. 여기 또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그냥 초라한 인생이고 나 부족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장 악했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아합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무려 850대 1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에 쓰임받았던 종이 엘리야인데, 오늘 엘리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 채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고 나는 힘이 없는 존재고 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 연민이 빠지게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지금 내가 영적인 연민에 빠져 있는 거, 이 모습이 어쩌면 내가 지금 더 기도할 때인지 모르겠다. 그거 돌아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 오늘 엘리야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니까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만 같아요. 이게 영적인 연민에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에 가는 것이 나 혼자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이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진단해 보게 되면 지금 엘리야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 곁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자기 연민이 들고 내가 혼자 수고하는 것만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기도가 필요한 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 안에 쓰러져야 되고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목회자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멘토들을 찾아가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내게 사인이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주님 앞에 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큰 승리 거둔 후에 정말 큰 실패가 찾아오지만 그때 넘어질 때도 주님 바라보시고 쓰러질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쓰러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넘어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5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천사의 음성을,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지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껴보세요. 천사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여러분의 그 손길이 느껴집니까? 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느끼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가는 길이기도 한 것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을 때 엘리야는 강한 힘을 느꼈을 것만 같아요. 내가 혼자인 것 같았는데, 내가 버려진 것 같은데 강한 힘이 나를 붙잡는 것을 엘리야가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넘어진 자들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자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임신한 채 쫓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진 쓰러진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감찰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 버려진 하갈, 도망가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피고 너를 감찰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쓰러져 있을 때 너의 형편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처지가 어떠한지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처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들여다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감찰하는 하나님,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감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나의 처지,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 자존심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쳐 나와 있는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오늘 엘리야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않고 살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6절과 7절도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요, 방법이에요. 6절 말씀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은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재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탈진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막 이렇게 더 이렇게 푸시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잘 먹입니다. 그리고 그를 잘 재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민감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몇 가지 체크하는 포인트가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이거 중요하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또 바르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무너질 때 육이 같이 무너져요. 육이 무너지면 영적으로 민감함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탈진에 있었던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내일 보고 모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분별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잘 먹이고 재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잘 회복될 때, 우리가 탈진의 모습에서 다시 일어날 때 비로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제가 기도 그만하시고 좀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주무시는 것도 필요해요. 또 잘 먹고, 금식하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저도 금식 가끔 합니다. 그런데 금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금식도 하고 또 잘 먹고, 또 내가 너무 계속해서 잠을 못 자면서 기도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 생각하면서 또 잠도 잘 자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엘리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도 끼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잘 먹고 재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제 9절 10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잘 먹이고 난 뒤에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순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또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이 장면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지 자신의 처지, 형편, 이것에 낙심한 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낙심한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기도가 깊어지기는 어려웠죠. 쓰러진 채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그리고 10절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입술이 터졌을 때 무슨 말을 먼저 했는가? 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사실 이 장면만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푸념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을 긴 호흡으로 뒤에 이제 본문까지 다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식된 기도나 나의 진실은 숨긴 채 위장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깊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은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서 엘리야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제 시작되는 장면인 거죠.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본심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내일 또 본론이 오면서 하나님께 세워 이끌어 가신 장면을 우리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승리하는 날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늘 승승장구할 수는 없습니다. 늘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기도 하지만 또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때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고 넘어져도 주님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 넘어지고 도망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도망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낮은 곳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닥까지 추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쓰러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쓰러지면요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